오늘로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5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중간중간에 믿음과 관련된 내용의 설교가 있었고 또 좋은 신앙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10주간에 걸쳐서 설교를 하였고 또 절기 설교를 했는데 그것을 빼면 딱 1년을 요한계시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름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종말과 관련하여 의미부여를 할 수 있게 말씀을 전하였고 저 또한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점검하고 또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여 우리가 가진 신앙을 다잡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끔 했습니다. 이 시대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사악한 존재들에 대한 신앙의 분별력과 또 그들을 향한 경계를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여지없이 무너져버리는 연약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란 것이죠. 깨어있는 신앙, 잘 준비된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주인공이 과연 누구이며 그분의 정체성과 아울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구원의 최종적 완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는 믿는 사람들 모두 다 가야 하는 곳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성경 맨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관련된 신앙의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단 마귀가 지 아무리 발악을 하더라도 결국 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과 더불어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기쁨만이 있는 곳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됨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마지막인 하나님 나라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의 정점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모든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또 핵심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것과 같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은 교회를 위하여 마지막에 있을 모든 일을 증거하기 위함이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냈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여기 증거한다라는 말은 증인이 되어 증언한다 라는 뜻으로 법적인 용어로 사용되는데 단순히 일어날 어떤 사건을 나열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건이 적용되고 또 공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은 비록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았고 경험한 사실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마지막에 대한 모습들을 모든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하고
또 마땅히 그 내용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해지고 또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최종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16절 후반절에 보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게서 나온다라는 구약의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라고 하였는데, 여기 이새라는 사람은 다윗의 아버지로서 그 줄기에서 싹이 나고 그 싹이 다윗인데 다윗의 뿌리로부터 결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쭉 나열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천국을 연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결국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천국의 모습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꿀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였습니다. 다시는 죄가 없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이 가득한 세상이 바로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명한 새벽별은 아침을 여는 별인데 구약에서 별은 왕을 상징하고 있으며 이것은 모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표현 방법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바로 예수님이 왕이심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표현 방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죠. 이사야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한 것을 볼 때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이루어질 이 세상의 모습은 악한 세력들을 멸하시고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을 여는 별이 된다라는 그 의미는 하루 중 가장 어두운 시간에 새벽을 알려주는 별이 되어 가장 어두운 시대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심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명한 새벽별은 영적으로 어둡고 또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에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 분이 되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별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예수님, 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오라라는 초청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과 신부, 즉 교회의 성도들이 외치는 오라는 초청이 3개나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라는 외침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그 약속에 대한 교회의 반응입니다. 즉 교회의 응답이 되는 것이죠. 즉 성도들은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주님께 향하여 오라라고 부르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약속에 대한 응답은 20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죠.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라는 외침은 요한계시록으로 듣거나 또 영혼의 간절함으로 말씀에 목말라 있는 사람도 오라라는 것이죠. 즉 교회가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한 사람만이 종말이 아닙니다. 한 사람 인생의 마지막은 개개인의 종말로 나타나게 되지만 세상 마지막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은 온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물론 사악한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을 절대 반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지금껏 가진 못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것이고 마지막 발악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세상 심판을 위한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마지막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악한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모든 교회가 다 같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소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외침은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구원에 참여됨을 독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목마른 사람들을 향하여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목마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생명수를 받아 마시라는 초청에 귀를 기울이고 어서 오시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질그릇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참 보배로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고 또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참된 복음 전파가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수고 그리고 우리의 열심이라는 것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증거해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가진 사명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되면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 교회에게 주어질 복된 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란 복음의 가장 중요한 마침이 되는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간절한 모습이 쉽게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유익이 마지막에 나타날 영광된 주님의 재림마저 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그렇게 기다리지 않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에 있다 할 것입니다. 세상의 부끄러움을 교회가 하고 있고 세상의 잘남을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맞서 복음으로 싸워야 할 교회가 오히려
복음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편승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기보다는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힘세냐, 누가 더 높냐 하는 육적 싸움을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존재가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사단 마귀라고 했죠.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이 이 악한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멸망받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잊고 살아가거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재림이 제외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 반증이 되는 것이죠.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곧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야 할 귀한 사명을 펼칠 장이 됩니다. 기꺼이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그 고난을 교회가 받는 것입니다. 괴악하고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들고 전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적군의 기지를 탈환하는 최종 목적은 그 기지에 아군의 깃발을 꽂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기를, 즉 깃발을 꽂기 위해서는 전진, 앞으로라는 명령에 따라 기지까지 올라가는 최전방에서 돌격하여 전진하는 그 군대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행기가 폭격하고 포탄이 퍼부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 깃발이 꽂혀 있지 않게 된다면 탈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적진, 즉 사단의 세력을 향하여 전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싸움은 육적 싸움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으로 힘써 싸워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란 어쩌면 이런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운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의 세상이라는 것이 더 험하고 더 야비하고 더 사악하고 더 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짓과 진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분명하게 소망해야 합니다. 더는 죽음과 슬픔이 없고 괴로움과 힘듦이 없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를 고대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요한은 계시록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두 가지 경고의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의 말씀에 어느 것이든 더하거나 혹은 어느 것이든 제하여 버리는 사람에게 내리는 저주입니다. 우선 더하라는 것에 대한 저주입니다. 18절 말씀 보시죠.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하여 버린다라는 저주인데요. 19절 말씀을 보시죠.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했습니다. 더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재앙을 더해 주시고 제하면요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계시로 전해준 그 말씀을 더함으로 왜곡하게 하거나 혹은 제함으로 그 말씀을 약화시키는 거라고 한다면 그 죄가 심각하여 하나님의 벌이 있게 될 것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따라 깨닫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순종이나 헌신 그리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세상의 이치나 경험 혹은 논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근거가 되고 신앙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도 또 우리의 삶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반응으로 나타나야만 진정한 신앙인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른 실제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최고 권위로 두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또 책임진다는 사실로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또 내 욕심과 또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위에 앞서게 된다면 우리는 영락없이 말씀을 가감하는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대로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교회들을 향한 요한의 메시지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더 분명하게 약속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주님의 재림은 믿음의 교회를 향한 약속이며 또 교회가 가진 소망이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고 모든 역사는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 나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재림을 벅찬 가슴을 안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신앙 고백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전형적인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즉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는 아직 주님의 재림 이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인내의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삶을 본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닫고 또 누려가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험한 세상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장장 1년이라는 기간을 거쳐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세상 마지막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경각심과 아울러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영적 지혜를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게 해주시오니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는 늘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하오니 다시 한번 말씀을 곱씹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신앙의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한 해 살아갈 때마다 저희 안에 말씀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가 가진 판단과 결정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요한계시록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